제가 종종 타교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처음에 강대상에 딱 서서 성도님들의 눈빛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의 눈빛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저를 처음 볼 때 어떤 눈빛인가 하면 오늘 저놈은 또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하는 눈빛이거나 우리 담임 목사는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을 시키려고 하나 하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는데 우리 서정침례교회 성도님들의 눈빛은 따뜻합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잘 오셨어요 라고 하는 눈빛이에요. 그렇지 않은 한 두세 분의 눈빛이 있긴 한데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윤 목사님 동기라고 하는데 똑같이 56년을 살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클 때 당신은 뭐 했습니까? 라고 하는 눈빛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강사인데 흰 와이셔츠 하나 입고 양복 자켓을 안 입고 이렇게 강단에 서다니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눈빛이 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아주 오늘 우리 서정침례교회 성도님들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부족한 종을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모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종 안철웅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예물을 통하여 이 서정침례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꼭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인생길입니다. 부족하고 결핍투성인 인생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정침례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의 자세가 평생토록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세로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완전히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성령님만이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준비한 원고는 거지 미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는 황제의 식탁으로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히브리어로 엑소르드소라고 합니다. 이거 영어로 이제 엑소더스가 된 거죠.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로 합성이 된 겁니다. 앞에 있는 X, EX, X라고 하는 단어와 뒤에 있는 호도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X는 뭐뭐 밖으로라고 하는 뜻이고,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길 밖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길 밖으로 나가라.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가 영어로, 헬라어로 길 밖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길은 어디일까요? 애굽입니다. 당대 애굽은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서 살 길을 찾으려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야곱의 가족 70명도
기근 중에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들어갔죠. 다 그랬습니다. 애굽은 살 길이었습니다. 살 길인 줄 알고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분명히 살 길인 줄 알았는데 430년이 지나가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애굽을 나가라. 너희들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이 애굽 땅에서 나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가다가 홍해에 막혔습니다. 길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길같이 건넜습니다. 진짜 광야가 시작이 된 거죠. 신의 광야.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저녁엔 너무 춥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애굽에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살 길을 좀 열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가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준 줄 알았는데 광야에 가보니까 이건 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먹을 거, 입을 거, 집, 그리고 안전한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광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넉넉했던 애굽에서 너희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지 않았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시겠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희들이 찾는 살 길은 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계속해서 살 길을 찾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도 아마 살 길을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 살 길 찾으셨습니까? 혹시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동차를 끌고 오면서 여기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서정침례교회 지하 주차장에 차를 딱 댔는데요. 그리고 이제 뒷좌석에 있는 자켓을 입으려고 뒷문을 딱 여는데 제 자켓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어머님 모시고 용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머님이 백내장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앞이 안 보이시는데 그거를 정밀 검사한다고 오늘 하루 종일 오후 동안에 내과에서 검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더워가지고 어머니 휠체어 타시는데 그게 불편해서 잠깐 옆에다 벗어났는데 거기다 두고 온 거예요. 전 차에 있는 줄 알았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켓이 없어요. 2층에 우리 목사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올라가기가 싫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나. 길을 잃은 거예요. 별것 아니지만 순식간에 저는 이거 어떡하나. 올라와서 제일 먼저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큰 신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자켓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그러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왜 자켓도 안 입고 저러고 서 있나 그렇게 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다행입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도착하자마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길을 잠깐 잃었었죠. 좋은 목사님 때문에 길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조그만 놀이터가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대낮이었어요. 한 2, 3시쯤이었는데 한 젊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어머니가 초등학생 때쯤 되는 아이를 옆에 앉혀놓고 그냥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는지 저는 알 수가 없죠. 틀림없는 것은 그 대낮에 놀이터에서 아들을 옆에 놓고 울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젊은 엄마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저는 딸이 둘 있습니다. 지금은 다 컸는데요. 그 큰 딸 초등학교 때
가족끼리 한번 이렇게 여행을 해외로 가느라고 공항에 들어갔는데 공항에서 큰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한 10분, 15분 정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하늘이 하얘지더라고요. 방송에서 안은빈 부모님은 빨리 와서 아이 찾아가세요. 그 방송 듣고 뛰어가서 찾았는데요. 저쪽에서 제가 보니까 그 아이가 벌벌벌벌 떨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으니까 어쩔 줄 몰라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식이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존재인 줄 아는데 아니 오히려 부모 때문에 자식이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둘째 딸이 또 어렸을 때 데리고 한번 버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서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손으로 꽉 붙잡고 제가 이렇게 핸들을 붙잡고 있었죠. 저는 안전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그냥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제 손을 붙잡고 있는데 저는 제가 꽉 붙잡고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이 아이는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 손을 붙잡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손을 놓고 옆에 있는 기둥 있죠? 그 기둥을 붙잡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빠인 제가 이 아이들을 길을 잃지 않게 해주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오히려 이 아이들을 길을 잃게 만들고 이 아이들을 흔들리게 하는 존재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때 제가 이 아이들의 미래를, 이 아이들의 존재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부모가 붙잡으면요 더 위험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가끔가다 한번 길을 가다가 손을 한번 살짝 붙잡으려고 하면요 아주 막 기겁을 합니다.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제가 붙잡아도 자기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제가 안 붙잡아야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만 길을 잃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삭개오라고 하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4년이 임기제죠. 이스라엘은요 평생직입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국회의원 한다 생각해 보세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 인생이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비록 매국노라고 하는 욕을 먹었지만 부자였어요. 여러분 시대를 초월하고 부자는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고 합니다. 욕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거든요. 사회에서 인정받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한 니고데모,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삭개오, 두 사람 모두가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황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좀 넉넉한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 모두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있습니다. 아니 길을 잃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을 돈 좀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뭐하러 부러워합니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길을 안 잃을까요?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침례 요한 정도의 수준이 되면 길을 안 잃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고난이 닥치자, 감옥에 갇히잖아요. 고난에 닥치자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뭐냐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 준 사람 아닙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의심할 수 있어도 침례 요한이 의심하면 안 되죠. 고난이 닥치자 길을 잃습니다.
흔들립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인간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길을 잃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길 찾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못 찾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끝나는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큰 집에서 살고, 여러분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방황하다가 끝나는 인생인데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에 너희들은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룟 유다는 재빨리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자기 갈 길을 찾아가죠. 자기 살 길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는 정말 추워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또 호언장담합니다.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안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내일 새벽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너도 길을 잃을 것이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베드로 너도 길을 잃는다. 모든 인간은 다 길을 잃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오시는 길이 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 길이 아니에요. 철야가 살 길이 아닙니다. 선교가 살 길이 아닙니다. 사랑이 길인 것처럼 보이죠? 사랑의 길이 아닙니다. 열심히 헌신하면 여러분 그것이 살 길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살 길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곧 길이지, 예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살 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는 건 다 뭐냐요? 그것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 위에서 하는 삶이죠. 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 길을 찾으셨습니까?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잖아요. 여러분은 살 길을 찾으신 분들입니다. 살 길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러나 틀림없이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이 살 길, 분명히 살 길 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길을 잃어버릴 때가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 길 위에 있다, 내가 지금 살 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이 살 길 위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결박시켜서 죽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살 길 위에서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방황하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멘하고 믿으면서도 수없이 잊어버리고 착각합니다. 내가 길인 줄 알아요. 내 생각이 길인 줄 압니다. 내 경험이 길인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좋은 것이 길인 줄 압니다. 왜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가 하면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결박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쓴 잔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는 거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있음을 믿고 자기 자신을 결박시켜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교 청년인 줄 알지만 사실은 자기가 열심히 살면 살 길이 열린다라고 믿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유대교는요, 완벽한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모양만.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면 완벽한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모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신본주의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 내용 들어가면 완벽한 인본주의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살 길인 줄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그 손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 인생이 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납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이 바울이 되죠. 사람이 변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생명을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결박해서 죽이는 일에 그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배웁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를 죽이는 일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죽여야 이 정도는 됐다가 될까요? 없어요. 언제까지 죽여야 할까요? 죽을 때까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었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위력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위력이 뭡니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자꾸 뭔가 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 다음 단계고요. 믿음으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믿음의 위력이 뭐냐면요, 아무도 죽이지 못하는 거를, 나도 나를 죽일 수 없는 나를 믿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위력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그러면서도 무신론자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신이 맞다면 나는 그런 신은 못 믿겠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냐. 나는 그런 신은 못 믿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자기가 무신론자인 것을 막 책으로 펴서 나는 왜 무신론자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거 막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 말에 막 수없는 사람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넘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철학이 뭡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길을 찾는 것이 철학이에요. 내 생각으로, 경험으로 길을 찾는 것이 철학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철학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정반대죠. 나를 완벽하게 죽이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신앙 아닙니까?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왜 아들을 제단 위에서 칼을 내려 죽이려고 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버틀란트 러셀은 아브라함이 약간 사이코라고 생각해요. 정신 이장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으면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못 믿습니다. 결국은 길을 잃어요. 이런 농담이 있죠. 한번 여러분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런 설교를 한 다음에 예배 마치고 이제 마지막 결단 찬양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때 한 여자 성도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식 말고 남편을 죽이면 안 되겠습니까? 10번이라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자식 말고 남편을 죽이라고 하면 제단 위에 10번이고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이죠. 어느 유학생 부부가, 우리나라 유학생이 미국에 가서 예수님 믿게 된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이빨이 나기 시작했어요. 보통 어디가 제일 먼저 나죠? 앞니빨이 제일 먼저 나죠. 근데 이 아이가 어금니 쪽에 이빨이 먼저 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치과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안심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빠가 같이 묻습니다. 이렇게 송곳니 먼저 나는 아이들도 꽤 많은가 보죠? 의사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저는 처음 봅니다. 아니, 근데 왜 정상이라고 말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제가 못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송곳니부터 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송곳니부터 나게 하면 정상입니다. 이 의사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의사의 이 하나님이 송곳니부터 나게 하면은 정상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 부부가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보면서 이래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갇혀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께 또 섭섭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가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으면요, 믿음의 위력을 하나도 경험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그냥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안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만약에 은혜를 못 받는다면 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3주 전이죠. 추석 전전날, 토요일날. 추석이 월요일이었죠. 전전날 토요일날.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제가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책상 위에 좀 지저분해서 좀 정리를 하고, 앉아서 이제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뭔가 그 형광등 펑 하고 나가듯이 제 왼쪽 눈이 펑 소리는 안 났지만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하얀 뭔가가 딱 끼는데 이것은 뭐 그냥 하얀 거를 넘어서 그냥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얀 것 때문에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왼쪽 눈이. 뭔가 피곤해서 그런가 해가지고 제가 잠시 이제 의자에 누워서 이렇게 앉아 있었죠. 그리고 다시 눈 떴는데 여전히 아예 왼쪽 눈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건 좀 심각하다. 또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동네 가까운데 그냥 문 연대 찾아가지고 안과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사진 다 찍어본 다음에 하는 첫 마디가 이거는 예후가 안 좋습니다. 이게 첫 마디예요. 마음을 굳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니까 빨리 저희 교회가 이제 강남 성모병원 가까이 있거든요. 저 성모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십시오. 그 성모병원이 안과를 잘해요. 그래서 빨리 거기 가시라고. 이거는 눈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냥 차를 타고 빨리 이제 응급실로 갔죠.
응급실에 가가지고 또 똑같이 또 사진을 다 찍고 선생을 만났는데 선생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후가 안 좋은데요. 내 병명이 뭐냐면 중심망막 동맥 폐쇄예요. 이 뭐냐면 우리 망막이 있잖아요. 이 망막에 많은 그 동맥 피가 들어가는 산소와 피가 연결되는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얇아요. 여기에 혈전으로 인해서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눈의 동맥에 혈전을 막히면 수술을 할 수가, 이게 너무 얇아서 수술을 못 해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상태로 4시간이 넘어가면 산소와 피가 공급이 안 돼서 그냥 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예후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의사들은 없고 지금 연휴라서 지금 병원은 다 문 닫고 뭐 조치를 취할 곳이 없어요. 그냥 검사만 하다 왔어요. 너무너무 막막했습니다. 거의 이게 한쪽 눈 감고 주일 설교도 마치고 주일 오후에 약간 오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후에 제가 성경을 봤습니다. 한참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하면서 눈을 보니까 눈이 보이는 거예요. 왼쪽 눈이 다시. 그러니까 만 24시간이 넘어갔는데 4시간만 지나가면은 실명인데, 거의 실명인데 만 24시간이 훌쩍 넘어갔는데 이것이 그냥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다시 보이는 거예요. 월요일 날 아침이 됐는데 오른쪽이 또 자꾸 흐릿흐릿하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또 응급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는 아무리 봐도 뇌의 문제다. 이건 좀 심각하다. 근데 지금 어떻게 이 촬영할 수 있는 기계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연휴라서 목요일까지 안 되니까 금요일 날 오시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요일까지 그냥 기다리면 됐습니다. 금요일 날 가서 촬영 다 하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이제 사진을 다 찍은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응급실 가가지고 찍은 망막 사진 다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시 찍은 사진을 비교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찍은 사진은 피덩어리가 막 보이고요. 혈관이 막혀가지고 여기가 다 죽은 겁니다. 하얀 거 보여주고 막 엉망진창이었어요. 제가 봐도 알겠더라고요. 근데 새로 찍었는데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뭐라면은 엄청나게 운이 좋으신 분이네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처음에 제가 병원에 갔던 그 의사도 성모 병원의 교수였던 사람이어서 그 사람하고 통화를 했대요. 근데 그 의사도 똑같은 얘기 하더래요. 그 사람 억수로 엄청나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이 동맥이 막혔는가, 혈전을 통해서 동맥이 막혔는가 하면, 제가 고지혈이 있어요. 여기 고지혈 약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고지혈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생겼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의사가 약을 먹어야 된다.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식단과 운동을 통해서 이거 고쳐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약을 안 먹고 빵, 밀가루 음식 다 끊고 커피까지 다 끊고,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보자 하면서 3년 동안 했는데요. 3년 동안 치수가 하나도 안 내려와요. 그런데 제가 한 3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했는데 하나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의사가 약을 먹어라 그러는데 제가 한 번만 더 해보겠다고. 6개월만 좀 더 해보고 안 내려가 약을 먹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이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교만하다 이거. 제가 뭘 안다고요? 의사가 먹으라면 먹어야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의사가 고지혈증 약 드시라고 하는데 안 드신 분들 오늘부터 드시기 바랍니다. 드셔야 돼요. 그거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거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저를 보세요. 진짜 큰일 납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 교만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목사가 성경이나 아는 거지, 목사가 의술을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인데, 내가 운동으로, 의사가 먹으라는데, 내가 운동으로 빼겠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화열부터 먹었어요. 지금까지 매일매일 밥보다도 그 약을 더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살려고요. 여러분,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되죠. 목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뭘까요? 목사가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목사가 기도를 합니다. 목사의 기도가 무슨 기도가 있어야 되나요? 자기를 죽이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만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안 죽으면요, 자꾸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아름답게 손을 올리는 것 같고, 자꾸 내가 살아있으면요, 그것이 온전한 찬양이 안 됩니다. 예배든 기도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아갈 것이고, 그 길 위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또 길을 잃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면인데 이런 거친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죽였습니다. 그 길 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나를 죽여 예수 그리스도 길 위에서 평생토록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미친 듯이 담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활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으로는 나를 죽여야 되고, 부활 신앙으로는요, 미친 듯이 담대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이 변하나요? 변한다고 하겠습니다. 변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뭐 평생 걸린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비교해 보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형편없습니다.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어요.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들이 완전히 변합니다. 50일이에요. 오순절날 50일 지났다는 거예요. 50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50일이라고 해도 뭐 하루, 뭐 3일, 10일, 뭐 20일 이렇게 단계별로 변한 것도 신기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50일째 되는 날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부활의 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이십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 앞에서 평생토록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죠.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순식간에 소문이 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죄가 없으니까 다음날 풀어주는데 뭐라고 협박을 하는가 하면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말을 하지 마라. 이 경고를 하고 풀어줍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죠.
예수님 말씀을 들었죠.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다시 감옥에 가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제자들이 미친 듯이 담대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변하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거 보면서 무서워가지고 조그만 여자애에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나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나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요, 부활의 영이 임하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미친 듯이 담대해집니다. 죽이려면 죽여라요.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미친 거예요. 근데 두렵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까? 아무리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여러분 백날 그래 보세요. 소용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두려움을 물리쳐 주세요. 막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 나가면서 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아니 목사가 기도를 그렇게 뜨겁게 하고 마음이 담대해진 것 같아서 나가는데 집에 가가지고 무슨 문제 또 소식 들으면 또 금방 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금요일 날 많이 했나? 내가 뭐 하러 했나? 뭐 했나?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있는데, 그리고 기도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또 길을 잃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결정적인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이 변두리로 밀리는 순간 우리는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나를 죽여도 부활이 없으면요, 내가 죽은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가 죽은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 저도 수없이 경험했어요.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하다가 내가 분명히 옳은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어줘요.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대부분 누구한테 그럴까요? 아내한테. 아무튼 그렇게 해요. 미안하다. 내가 죽어요. 그런데 뒤돌아가가지고 기쁨과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막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를 죽였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이 없으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도행전 로마서 4장 2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럼 뭐해요? 여러분 또 죄를 짓는데.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드려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시키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부활의 의미가 뭐냐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너는 죄를 짓겠으나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하나님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인쳐주신 거예요. 이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죄 용서 받으면 뭐 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데,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냥 무조건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부활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다. 부활이 아니면 우리는 가장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아니면 오늘 이 시간은요, 허망한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나 부활 때문에 여러분이 바쁜 거 있어도, 급한 거 있어도, 그리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부활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부활신앙으로 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면 너 죽어 그랬는데도 담대하게 전합니다. 미친 듯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담대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담대할 조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모두는 미친 듯이 제자들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시간들이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은, 내가 전도를 안 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어서 안 한다, 나중에 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믿는 난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지금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안 전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못하냐면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부활신앙, 부활의 영이 임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50일 전에 나는 모른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 전하다가 끝내는 순교하게 되는 거죠. 미친 듯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억지로 막 전도하려고 하는 것 필요합니다만 그러면 결국은 또 다음으로 밀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다면 하셔야 될 일이 하나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나는 부활의 사람이다. 부활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그 부활의 영 때문에, 그 부활신앙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담대함이 있으시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틀림없이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3장에서 걷지 못하는 자가 낫죠. 그리고 그가 걷고 뜁니다. 4장 끝에 보면 그 사람이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40여 세나 되었다다. 40 몇 살인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 전 그 당시에 인간 평균 수명이, 특히 로마의 평균 수명이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산 거예요.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오래 살면 뭐 합니까? 평생 구걸하면서 살았는데요. 오래 살면 뭐 합니까? 내일 또 구걸해야 되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의 인생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의 나이를 기록해 놨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몇 살이었을까요? 알 수 없죠. 요한이 몇 살이었어요? 우리가 대충 추정하지만 성경에 몇 살이었다 없어요. 사도 바울이 몇 살이었습니까? 몰라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사람의 나이는 아무도 기록을 안 해놨는데 왜 하필이면 이름도 없는 그 사람의 나이는 기록을 해놨을까요? 우리에게 뭔가 도전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삶은요, 길이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께로 측정하는 겁니다. 두께로 측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평생을 길을 잃고 살면 뭐합니까? 40여 년 동안의 길을 잃고 구걸하며 살았던 인생과 이 사람 몇 년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평균 수명이 40이니까 뭐 한 2, 3년 살았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 짧은 2,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사람으로 자기의 힘으로 걷고 뛰고 일하면서 살았을 그 사람 인생 비교가 됩니까? 인생은요, 두께로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33년 살았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니까 예수님은 평균 수명보다 한참 못 미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누가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서 아우 아까워라, 조금 더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30년 동안 평범하게 살고 단 3년 동안 공생의 인생을 살지밖에 못했어도 그분의 3년의 인생의 두께가 온 우주의 두께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부활로 인해서 두께로 승부를 거시고, 나는 부활의 사람이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대충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루라도 이 부활로 인해서 내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내 성도들에게 부활의 위력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내가 반드시 보여주리라. 여러분, 이 두께로, 부활의 두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40여 세나 됐다 알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무 늦었다고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40인데 40여 세나 살았어요. 이젠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소망할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임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제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뭡니까? 시간 아닙니까? 시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지?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시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초조해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언제? 도대체 너는 언제 철들래? 너는 언제 결혼할래? 너는 언제 취직할래? 맨날 그놈의 시간 때문에 부모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늦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건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40인데 40여세나 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부활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전혀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죽을 똥 말똥 하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임하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뭐가 늦었나는 거예요. 오늘 서정침례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위에 서 계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도 나와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다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날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되는 귀하고 복된 행사가 되시기를, 또 오늘 이 저녁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